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조용하게 같은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잠깐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또 봉사하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봉사를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저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땅을, 죄악의 땅을 밟으시고 그곳에 피를 흘려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며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보혈의 피를 증거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일사가고 형제를 위한 일사가고 또 부활신앙을 위해서 일사가고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리워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대 위에와 모두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존무상하시고 거룩하신 곳에 계시면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인생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와서 발을 붙이시고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 땅을 적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을 그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 은혜를 기리고 찬양으로 기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또한 다시금 새로 사는 이 거듭난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살피고 자기를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바라 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은 습관의 신앙인지 참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는 저희들의 믿음인지 살피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지 저희들이 늘 살피고 반성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28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증의 말씀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도둑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22절, 23절, 24절을 계속하는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미완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천사와 같이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생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었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혈기 내는 겁니다. 썩내는 거. 그래서 바울사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또 오늘 저녁에는 글쎄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오늘 저녁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도둑질에 대한 이문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둑질의 종류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 날마다 회개하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십니다. 도둑질에 대한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가는 가운데 왜 바울 사도께서 도둑질하지 마라 했나? 안 믿는 사람 보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도둑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느냐? 그 도둑질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다 같이 받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이라는 것이 옛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지나갔지만은 완전히 지나가는 건 아니다 이게. 옛사람이 지나가서 옛날같이 그렇게 마음 놓고 죄를 범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어야 해요. 큰 죄 못 지어도 죄를 지어야 해요. 거짓말 들어 해야 해요. 썽도 자주 내야 해요. 도둑질도 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글쎄 중생한 사람이 도둑질 하는가?
바울 사도의 주장은 한다 이기예요. 이 중생 안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깁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랬어요. 여기에 주목되는 것은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물질, 예수 잘 믿어도 견물생심이라고, 예수 잘 믿어도 물질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지 아니할 때는 습관화되어 가지고, 습관은 제2천성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벗어버리라.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큰 죄는 못 짓습니다. 그러나 적은 죄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받아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받아시오.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지나니라.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죄 지을 수 있는 원죄가 남아있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 탐심이 있어요. 탐심. 그 바울 사도께서 그걸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주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왜 죄가 일만하게, 돈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요. 돈은 중성이래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선하게 쓰면 참 귀하고 나쁘게 쓰면 아주 나쁘게 되고, 돈은 중성이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탐심, 그것이 도둑질할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이 도둑질이에요. 또 그리고 다음에는 실제로 그런 견물생심할 수 있는 마음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실제로 도둑질을 해요. 잠언서 30장 7,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일평생 동안 허탄한 말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도둑질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옵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담을 뛰어넘어가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랬대요. 잠언자의 기도라겠다. 가난하면 또 도둑질 하는 게요. 가난하면.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한다 하는 게. 배가 고프면 공산당도 하는데요. 공산당이 무슨 이론입니까? 과학입니까? 그 배고픈 동기인데 배가 고프니 공산당 하는 게. 배부른 사람들 공산당 안 해요. 하락해도 안 해요. 미친 짓이라 하지.
배가 고프니 공산당 해가지고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피바다를 이루고 하듯이 배가 고프면 담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데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배가 고파도 도둑질 안 할 수 있다면 그는 상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배가 고파도 도둑질 안 하면. 그렇게 도둑질에 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도둑질해야 해요. 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을 창조하고 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재능을 줬어요. 재능.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같이 너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도다. 많이 얻나 적게 얻나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람은 물질을 노동하면은 살아가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이 있어요. 그런데 일하기 싫어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도둑질이에요. 사기꾼이 돼요.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제 손으로 수고하기 싫은 사람은 도둑질해.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지. 도둑질하는 제 손으로 수고하라. 도둑질할 수 있는 중생한 사람이 도둑질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탐욕이 있어요. 그 탐심이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도둑질해요. 일하기 싫어서 도둑질해요. 그 점을 바울 사도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도둑질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도둑질 종류가 있어요. 도둑질이 하나님께 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도둑질이 있고, 둘째로는 사람에게 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그랬거든.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러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11조 안 드리는 거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놈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왜 11조 안 드리고 다 띠먹었구나. 수입이 많든 적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심지어 이 유업으로 성을 10개 받으면 10분의 1, 그 레이지파에게 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해가지고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은 레이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레이지파는 성전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에게 줬어요. 11조를. 11조의 11조라요. 요새 말하는 것 같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11조를 내요. 그럼 그 11조를 일부를 받아가 목사가 받아요. 목사는 또 목사로서도 11조를 내요. 상에다가 11조 내고 교회에 11조 내고. 그러듯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이지파에게 11조 내고 11조는 레이지파는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내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내요. 대제사장은 11조 안 드리에. 그분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무슨 11조 내노? 자기 끼인데. 하나님은 11조를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분이고 그 위에는 다 11조를 내는 게요. 그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 하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11조를 도둑질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그리고 파충이와 이런 병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을 빼앗아간다. 황충이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겠는데 황충이 보내겠다. 우리 집에 이 얘기를 내가 좀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이 얘기. 우리 집에 아버님 그 이제 사업을 한창 사업하는 분 다 이 비단 냅니까? 근데 뭐 11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못 와가지고 11조를 내는데 그래 한 달 저녁에 엿봐서 가만히 들어보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인원을 한데 해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은다 하더니 우리 집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꼬우니 이래 가만히 들어보니 여보 왜 그래요? 그 뭐 빚내지 말고 하나님 거 좀 11조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11조를 왜 써? 아이고 영쓰작합니까? 영쓰작합니까? 다른 사람 빚도 이치활인데 하나님 돈도 빌려가지고 일활이 그게 이자를 붙이면 안 됩니까? 그것도 괜찮기는 괜찮겠다. 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돈에 손댈 수 있나? 아버지는 몇 번 반대를 하다가 어머니 대 꼬매고만 넘어가 붙는 길. 그래 장사가 잘 돼요. 빚도 안 내고 이제는 장사가 막 잘 되는데 11조 2달, 석 달 이자만 내고 석 달, 넉 달 가더니 1년 안 돼가 멍창 망해붙는 게 멍창. 그리고 요즘 우리 어머니는 11조라 가면 벌벌 11조 놔두고 빨리 안 된다고 하면 벌벌 떨어요. 벌벌. 11조 쓰지 마라 하네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와 너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눈만 껌벅껌벅 그래가 앉아가 있나. 도둑질하면 그만 침 황충이가 가가지고 너가 도둑질한 것만큼이가 몇 배로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다 뿌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현물이라.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 11조 내고 야곱도 베델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주여 금이 한양하면 주여 금이 한양하면 11조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나이다. 11조를 착실히 들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다가는 게 아니래요. 예,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걷어간다 이깁니다. 일부를 도둑질하지 마라. 또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거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절취하면 영광 도둑질인 게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헬라어 성경은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지만은 인성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더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지 않더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건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범할 수 있는 죄라요. 어디 부흥회 가면 막 은혜가 날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날이. 그런 날이면요, 은혜가 막 날이면은 신자들이 목사를 보면 또 천사같이 보는 게. 그래가 막 굉장히 추가가 막 벨소리 한테 다 붙여가, 수사학을 다 붙여가지고 기한 종 무슨 종 그렇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지 싶어가지고 그 영광을 절취하면 안 돼. 여호와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D.L. 무디 같은 분은 막 너무 은혜가 많아가지고 도지사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막 와가지고 손이라도 한 번 만져보려고 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뒷문으로 도망가 뿌는 길이에요. 그래 앞에 아무 지사가 기다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은혜를 끼쳤는데 내 어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리요? 아주 두려워했어요. 영광 절취 죄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지만은 하나만 더 드리고, 안식일 날 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셨다 그래요. 띠무면 안 돼. 안식일을 자꾸 범하면 그 도둑질이에요. 날짜 도둑질을 해요. 날 도둑질.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 도둑질. 어머니 뱃속에 아기 들었어요. 주여, 아기 하나 주세요. 주의 종 삼겠습니다. 기도를 그리 하지 마든지, 아기 없다고 함부로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주여, 아기 하나 주면 주의 종 삼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거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놓고 나서는 내주 다 크면 안 하는 기라. 머리 좋은 거는 서울대학으로, 좀 못한 거는 대구대학으로 뭐 어디로 보내고, 다음에는 끈티 이제 못난 거 신학교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보내야 다행이는 다행인데, 그 띠무면 안 돼요. 서운은 손해가 날지라도, 받으셔. 서운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갚아라. 그랬죠. 누구라고? 사람끼리도 명시해 놓으면 함부로 안 줘버리는데, 하나님 거, 그게 물질 도둑질, 영광 도둑질, 사람 도둑질, 날짜 도둑질, 그래 있어요. 그런 도둑질을 지었다고 불사죄는 아닙니다. 용서 못 받을 죄는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은 끝까지 도둑질을 못 고치면 구원 못 받지 뭐. 믿습니다 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한번 합시다. 도둑질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또 사람에게 도둑질이 있어요. 사람. 도둑질, 사람 앞에 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라. 도적이나 탐남하는 것이나 토색하는 거 다 도둑질에 속합니다. 그 도둑질을 끝내 회개치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라. 도덕질을 자꾸 하면 그렇지 아닙니다. 신자가 그 도덕질을 자꾸 하면 되는가? 남의 돈, 남의 물질을 훔치는 거, 그 참 이 상태 도백이라 하는 게 있는 모이라. 나는 옛날에 장로님, 사모님 한번 봤어요. 신방을 따라다니면은 그 집에 점심 대접하면 숟가락 같은 거 맨날 이어가 아프고, 또 그 방 앉아가지고 주인이 바깥에 나가 그저 요새 말하면 커피나 한 잔 준비하면 언제 어느 사이에 그 집에 경대에 있는 구리분 같은가 이런 거 막 보게도 집어 엿보고 아프고, 보게도는 아니지 뭐 안주면인지 뭔지 하가.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얼마나 두드리 패를 댄대요. 두드리 팹디디. 응? 여자 이혼을 놓아가면서 두드리 팹디다. 도종연합하면서 말이야. 네가 장로 우사를 시키도 분수가 있지. 암만 두드리 패도 못 고칩디디. 못 고칩디디. 나는 그 장로님이 벌받아지 싶어. 와, 벌받으면 중신, 이 말입니다. 선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보면 벌받아야 해. 한두 번 딱 보고 말아보야 되지. 지는 뭐 잘났다고 50번이나 이상 반응이 내육에 그런 도백을 얻었잖아. 기도하고 한두 번 탁 봐가지고, 남녀하고는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이래 탁 보면 할란가 싶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실망을 또 주고, 또 그걸 50몇 분 그래. 50몇 분 해가지고 얻은 부인이 도백하는 도덕질한 여자를 얻었는 길. 도덕질을 막 전문으로 잘하는 게라고는. 그렇게 두드리 맞대요. 두드리 맞아도 못 고치다. 못 고. 아마 그거는 죽을 때 회개하면 천당 갈 기라 그래도. 성품이 그런 누구야. 도저히 못 건지 두드리 맞아도. 안 그러겠다고 막 몇 번 다짐하고 뭐 해도 보기만 보면 상여뿐이기라. 그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래요. 장모님이 얼마나 썩 났으면 신방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갔다 오네. 교회 마당에서 그렇게 두드리 패겠습니까? 염치도 없고 뭐 동네 마당에서 막 개패듯이 패는 게 걔도 안 돼요. 참 못 고치래요. 그런데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그런데도 도덕질은 아마 그분은 도덕질하면서 주여 하고 하시 싶어. 그래 아마 어쨌든가 도덕질을 고쳐야 되는 게 도덕질. 중생한 사람도 도덕질 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덕질 하지 말라. 중생한 사람들아, 이런 뜻이. 마지막 결론으로 회개하는데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 모시고 삭개오가 보시 없어서 그랬잖아요. 보시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민수기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남의 거 도둑질 했거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본주인에게 갖다 가리라. 본주인이 없거든 가까운 친척에게 갖다 가리라. 가까운 친척이 없거든 교회 목사님 보고 말하고 현금 봉투에다가 회개금이라 써서 기도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 민수기 5장에 써난 말씀. 예. 회개를, 그런 죄가 있으면 그런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철저히 하고 버릇을 고치고 의의 선한 열매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갖다 가려야 돼. 청산하는 게 중요해. 찾아가지고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 해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도둑질, 물질적인 도둑질은 물질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지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지적 소유, 지적인 면에 대한 도둑질도 있고 도둑질이 많아요. 그리고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사람 다 도둑질, 도둑놈, 다 도둑놈 사촌들이래요. 예. 일 안 하고 먹는 사람들 도둑놈 사촌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놀기만 놀아봐라. 그러면 사촌이다. 도둑놈 사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꾸와 놀고 먹어야 하루 품값을 하고 먹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부인 편에 서가만은 참 우리 부인들 여반에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서울 같은데 한 며칠씩 피하고 어제 미국 한번 가보니 참 내가 느꼈어. 이야, 일 많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집 소재보이 보통 문제 아니다. 보통 그릇 씻어보이 그것도 보통 문제 아니라 먹는 거 큰일이 돼. 거기 그만보이 빨래를 씻어보이 그것도 그 빨래를 그 기계가 다 씻어줘도 갖다 내려오고 발해고 다리고 가는 거 참. 그래서 요새 민법은 이혼하면 반 나나가 아내 줄 안 가나. 그래 권리를 부리세요. 부인반에. 이혼 안 하겠지만도 하지 싶으거든. 무슨 잔소리고. 반 틈은 내끼다가 탁 권리를 주장해도 국법상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어쨌건 간에 일하지 아니하고 먹는 자는 도둑놈 사촌이다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끊어버리라. 그만큼 말했어요.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라.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다리를 끊으라 하는 너무 과한 말씀이지. 저희 강단에서요 참이 말하기 어려워요. 성경에서라도 팔을 끊으라 다리를 끊으라 한데 어떤 데는 이상합디데 그 설교하고 누가 자동차 바퀴가 다리가 부서지는 건 반응이야. 아이고 이 주일날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조심해 다리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끊는 것. 팔뚝을 끊는 것이 그리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는 회개를 철저히 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를 참말로 끊어보면 교회는 말까 병시 애꾸는 그게 아이고 그저 끊는 것 같이 그래 하라 이겁니다. 끊는 것 같이. 기도합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중생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참 아직까지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눈이 거룩지 못합니다. 남의 거 보면 탄심을 부리고 배가 아파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죄를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